모세의 기적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 옆에 그 제부도 가보셨을까요? 그 화성 공평항에서 이렇게 별로 떨어지지 않은 섬입니다. 섬인데 하루에 2차례 썰물 때가 되면 물이 쫙 빠지고 밑에 깔아놓은 이 도로가 드러나요. 그리로 걸어도 가고, 걸긴 좀 멀죠. 차로 이렇게 섬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가리켜서 모세의 기적이다 이렇게 신문을 많이 쓰고 그러죠. 저 전라도 진도에도 그런 신비의 바닷길이 하루에 2차례 열려가지고 역시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또 이렇게도 씁니다. 꽉 막힌 도로에 차들이 꽉 차서 가는데 뒤에서 응급차가 막 사이렌 울리고 오면 어떡하나요? 전부 다 양쪽으로 조금씩 다 이렇게 간격을 넓혀져 가지고 응급차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도 언론에서 표현하기를 모세의 기적이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진다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에서 나온 말이죠. 홍해가 갈라진 이 광경을 아주 웅장하게 표현한 영화는 자그마치 1956년도에 만든 10개라는 영화인데, 그 장면을 보고 또 감탄하고 은혜 받은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홍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됐어요. 그 앞에서 이제 길이 막혀 서 있는데 뒤에서는 또 다른 무서운 위험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재앙을 계속 얻어맞을 때는 그냥 할 수 없이 허락했지만, 그들이 막상 떠나자 마음이 다시 변해버렸죠. 다시 완악해진 겁니다. 그래서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 군대가 이제 가까이 접근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에 넘실대는 물결, 뒤에는 사나운 애국 군대의 추격,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이제 여기서 다 꼼짝없이 죽는구나 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출애굽의 그 기쁨과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인생의 어려움과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언제나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마음에 빼앗기는 것,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불평과 불신앙의 마음을 집어넣었고, 그 마음이 말로 나타난 것이 불평이고 원망이었어요. 10절에 애국 군대가 가까이 오는 것을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인간에게 두려움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려움은 누구나 느낍니다. 문제는 그런 두려움이, 염려나 걱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왔다는 이 짤막한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또 그들의 신앙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원인이 되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감격의 해방을 맞은 승리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그 생각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는 눈도 달라지고 입의 말도 달라집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앞에 걸어막힌 홍해와 뒤쫓아오는 무서운 군대의 창칼만 봅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홍해보다도 작고 애굽 군대보다도 약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1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여기까지 왔느냐. 심지어 12절에는 차라리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노라.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살려달라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현재 문제 앞에서 과거에 귀찮았던 그 노예 생활마저도 아름답게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거짓말을 합니다. 죄의 뿌리는 거짓에 있어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모든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은 늘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죄로 돌아가는 것이 더 편하다, 더 좋다고 늘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그렇게 좋은 곳이었습니까? 그곳은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하루 종일 벽돌을 긋고 성을 쌓으며 채찍을 맞던 곳이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던 곳이었습니다. 희망도 살아갈 보람도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은 그 기억마저 왜곡해버립니다. 우리가 실체 아닌 거짓을 참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마귀의 술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떤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기 전에도 변했던 것도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내 마음의 연약함과 마귀가 주는 거짓의 소리입니다. 세상에서 닥쳐오는 어려움과 거기서 생겨나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고, 그런 생각 그리고 그런 마음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난들,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와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환경이나 어떤 문제나 인간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잠잠 말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인간이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찾아와요. 염려, 걱정, 근심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형편을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믿음까지 넘어뜨리고, 그래서 결국 불신앙적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하라고 했어요. 그런 말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술의 말은 그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하셨죠. 홍해 앞에서 이 백성들의 말은 단지 모세에게 대들고 반항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과 반역의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불신앙이 하나님보다 바로가 더 두렵게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보다 비록 노예였지만은 비참했지만 그 옛 땅을 더 그리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해요. 말로 죄를 짓고 말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로 불신앙을 나타낼 때가 참 많습니다. 말로 짓는 대표적인 죄라고 한다면 거짓말과 불평과 원망이 있을 것입니다.
홍해와 바로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죄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기억이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의 말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데 순서가, 근데 말을 자꾸 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그 말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그 말대로 되어간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마음이 더 부정적이 됩니다. 불평만 늘어놓으면 그 마음에 불만이 더 쌓이게 됩니다. 낙심하는 말을 자꾸 하면 마음이 더 약해지고 낙심하는 그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불평과 낙심의 말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말을 버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힘든 환경과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불평과 원망의 말을 마구 함부로 쏟아내지 않도록 늘 훈련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이해해요. 그들의 불평, 불안의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난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향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 10절에 저들이 그 위기와 닥쳐온 환난 앞에서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그냥 읽으면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그것이 원망과 불평의 불신앙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입술의 죄를 먼저 그치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이 원망의 죄를 끝까지 버리지 못하죠. 두고두고 거듭거듭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에는 이 중요한 주제가 성경 단어가 있으면 그 성경 그 주제가 담긴 관련 성구들이 쫙 밑에 주로 뜨는 주로 기록했는데 이 원망의 죄에 대해서는 그 목록이 쫙 이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 홍해를 건너니 바로 직후에 마라에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16장 2절로 3절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그때도 말해요.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지 않았느냐. 왜? 거기는 부추와 마늘과 파가 있어요. 17장 3절에 신광야 레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6절에 디베라라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고 그랬어요. 점점 원망의 강도가 커지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은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죠. 그 정탐꾼의 말을 보고 전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온 백성을 휘감싸지 않습니까? 20장 2절로 5절에 신광야에 물이 없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21장 5절에는 호르산에서 출발할 때 땅이 험하다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합니다. 그때 말한 게 있죠. 이 하찮은 음식, 만다니까 익혀서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참 원망 많이 하고 불평 많이 했어요. 시편 78편 40절로 42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광야의 백성들 중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의 말을 하다가 멸망하였고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세히 성경을 기록합니까?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월드컵의 막바지인가 봐요. 아무리 평소에 축구에 관심이 없고 모르는 분들도 적어도 4년에 한 번꼴은 그래서 축구를 좀 보지요. 워낙 도배를 하니까요. 축구 경기에서 아주 긴박한 순간 언제일까요? 공격팀이 막 공을 보고 상대방 골문 가까이 갔을 때예요. 여러분, 축구장 경기장 보면 이렇게 골문 앞에 직사각형 네모 박스가 그려져 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그 박스 안에까지 공 몰고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그냥 한 번 때리면 들어가는 거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양쪽에서 이 서로 맞고 막는 그런 그 공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잘 보세요. 아시겠지만은 공격팀과 수비팀은 뭐 유니폼 색깔도 다르고 몸 서 있는 방향도 다르니까 구별하기 쉽죠. 수비수들은 그 좁은 데서 치열하게 싸울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의 다 열중시하듯이 뒷짐을 지고 그렇게 하고 막 몸을 부딪히고 싸워요. 굉장히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사람의 팔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건데 거기서 막 순간적으로 싸우면서 뒷짐을 주고 막 공만 뺏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축구는 손이나 팔에 공이 맞으면 핸들링 파울이나 상대방의 공을 빼앗기고 그 자리에서 공격을 시작하는데 그 아까 말한 그 박스 안에서 그런 파울이 일어나면 페널티킥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절대로 팔에 공이 다 스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뒤에 뒷짐을 치고 그렇게 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상급 수비수들은 꼭 그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냥 어디 중원이건 저 사이드라인 옆에서건 어디선지 공격수들을 막을 때 꼭 뒷짐을 주고 이렇게 막아요.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발로만 공을 걷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축구 선수는 공이 눈앞에 날아온다고 해서 급하다고 해서 손으로 치지 않습니다. 손으로 막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급하다고 해서 거짓으로 우선 넘기지 않습니다. 어떤 까닭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내 앞에 있는 문제들과 형편과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말을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렇게 말하면 그 대가를 받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들의 원망대로, 그들의 불평대로, 그들이 낙심의 말, 절망의 말, 불신앙의 말을 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입이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함부로 불신앙적인 말 또는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불평과 원망만을 일삼는다면 그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불신앙의 말을 멈추고 잠잠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불신앙은 그 은혜를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문제만 크게 보고 현재의 두려움만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 또 불신앙적인 말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풀숲에서 독사를 피하듯이 피하라. 그렇게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주요 메시지죠. 모세가 계속 백성들에게 수없이 반복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까지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광야에서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에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념하라,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기억해야 합니까?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닥쳐오는 문제 앞에서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의 말을 멈추고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염려는 마음을 더 흔들고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고 자꾸 믿음의 말을 하면 마음의 소망이 더욱더 굳건하여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잠잠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13절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셨어요.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그런 처지는 아니잖아요. 그럴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위협과 위기 앞에서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에는 홍해의 물결이 흘러가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무서운 애국 군대의 병거 소리에 창칼이 번뜩이는 모습이 눈앞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힘을 모아서 다리를 만든다든가 서둘러 배를 만든다든가 무기를 만들거나 하다못해 주변에 있는 돌멩이라도 긁어 모아서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가서 죽도록 싸워라, 너희가 피투성이 되도록 싸우라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내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성급하게 자기 인간의 결론을 먼저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말씀이 동일하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람의 방법을 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홍해와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 사이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위기를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예요.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노예들이었습니다. 400여 년 동안 대를 이어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학대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손에 창칼을 들고 훈련하고 싸우던 조직적인 군대가 아니었어요. 반면 애국 군대는 당시 세계를 물리던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전혀 승산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직접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때가 많습니다. 13만 미디안 적군을 상대해야 되는 기드온에게 군사들이 32,000명 보였는데 그것도 많다, 줄여라. 그래서 10,000명으로 줄였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많다, 또 테스트를 해서 더 줄여라. 3,000명만 남겨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이나 큰 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시내 가서 주운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얼마나 골몰하고 분주한지 모릅니다.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정보를 찾고, 물론 하나님께서도 사람과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최종적으로 사람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체념도 포기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어떤 것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혼자 계속 붙들고 부들부들 떠는 마음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어려울 때에 인간의 성급한 판단이나 생각을 중단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가만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두 번이나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가 있고 앞으로 나아가며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만드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인간의 눈으로는 바다의 그 넘실대는 물결 때문에 검푸른 물결 때문에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도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홍해 물결도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로 마른 땅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때로 내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책도 없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홍해에도 마른 땅을 내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길이 보여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믿음으로 앞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길이 보일 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홍수가 내리기 100년 전부터 말씀을 따라 방주를 그것도 산 위에 지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 따라 갔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홍해는 단지 우리 인생에 우리 앞에 가로놓인 어떤 장애물이나 방해 또는 위기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한 후에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애국과는 완전한 단절이고 이제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여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은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을 예표하는 사건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났듯이 우리도 죄와 사탄의 사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2절에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우리가 세례받은 것으로 그렇게 묘사했어요. 세례받은 것의 표징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바다를 가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을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향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싸우리라. 본문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 말씀은 결국 갈보리 언덕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싸우셨습니다. 죄와 싸우셨습니다. 사망과 싸우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와 싸우셨습니다.
그 싸움은 전적으로 주 예수께서 담당하신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나의 공로가 거기에 더해지지 않았어요. 오직 주 예수께서 다 이루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승리에 참여할 뿐입니다. 홍해가 애굽의 군대를 삼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통해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서 이제 애굽과 단절되어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종이나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때로 홍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의 문제나 이런 홍해들이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은혜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홍해를 열어주셨다는 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홍해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러분 눈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